지난주부터 소명의 교리와 관련하여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리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강론하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하나의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설교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에게 이 깊은 말씀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에 적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케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서화하고 개념화하여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주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이야기마다 교훈들이 있습니다. 쉽게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는 내용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체계로 명료화하였습니다. 명료화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개념화하는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지식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숙고하고 또 숙고하여서 이것이 지식으로 지나지 않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조명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외적인 부르심에 이어서 오늘은 내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동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소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소명은 바로 복음 소명을 의미합니다. 복음 소명에 관하여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소명이 아닌 것은 개혁파 교회에서 말하는 소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소명과 다른 소명의 형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물적인 소명과 율법적 계시에 의한 소명으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실물적 소명은 자연의 위대하고 광대한 광경을 통하여 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자각하게 되어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물적 소명은 이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에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다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자기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물적 소명을 통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 소명이 아닙니다. 복음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여정을 통하여 이루신 순종의 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순종의 의를 정확하게 듣고 이 의를 영접하여 이 의를 따라가는 여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소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율법적 계시에 의한 소명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 계시에 의한 소명과 복음 소명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일까요? 벌컵의 조직신학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적 계시에 의한 소명과 복음 소명이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계시로 인한 소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적 계시에 의한 소명과 복음 소명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소명의 여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삶, 이 의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여정은 동일하나 여기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가된 의를 지키고 이 의가 나타나기까지 나아가는 여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 소명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여정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의를 붙잡고 걸어가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드디어 우리 안에 정가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이 의를 받은 자들은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였죠. 처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를 거저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신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복음 소명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얼마나 원수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빼앗아 가고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하는지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된 상태와 하나님의 의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동일한 시험 가운데에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를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물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귀한 보석처럼 붙잡고 지키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소명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적 계시에 의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 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람이 자기 의지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키는 율법 역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온 율법의 강령,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로 애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절망과 낭망에 거하게 되죠. 우리의 상태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살아가던 죄의식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그의 양심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 학사, 석사까지 따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앞에 내리치는 번개를 목격하고 그는 즉각적으로 엎드러져서 회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그는 즉각적으로 부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사가 되어서 엄격한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2살경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그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회심하여 소명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인들을 따라 그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자기 안에 역사하는 본성적인 상태를 억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죄의식은 더 커지고 그는 더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7년 후 1512년에 그는 비텐베르크의 교수가 되었고 거기서 로마서와 시브리서, 갈라디아서를 탐구하고 연구하여 가르치는 도중에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 안에 조명되어 복음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의 영혼을 조명하여서 복음에 대한 소명을 받게 하시고 그의 영혼, 그 안에 비추어진 진리를 시초로 하여서 거대한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언제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요? 22살 때 받았던 그 소명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요? 27살경에 그는 드디어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의식과 이해와 의지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여정은 복음 소명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루터에게 발생한 내적인 부르심은 처음 부르심인가요? 두 번째, 그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의 부르심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르심도 성령을 통하여 그의 영혼 안에서 조명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명은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조명될 때에 완전한 소명으로, 소명이 성취될 수 있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혁파 교회를 통하여 성경에 증거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 걸어갈 때에 완전하며 온전한 구원의 여정의 성취를 경험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소명으로 그의 구원의 여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가 만인에게 증거하는 보편적인 증거, 외적인 소명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누구도 복음 소명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과연 외적인 소명이 필요한가? 중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외적인 부르심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적인 부르심은 복음 소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개혁파 교사들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복음 소명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의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 조건이다. 진리의 성령은 복음 소명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은 구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은 복음 소명의 두 국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외적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인들에게 들려지는 모든 복음 소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 소명의 말씀을 통하여 외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소명 없이 내적인 소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확실하고 정확하며 이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어질 때에 사람은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교사들은 중생을 말할 때에 어린아이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중생과 내적인 부르심은 동일한 것인데 어린아이에 관하여는 중생으로 설명하고 성인들에 관하여는 복음 소명으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복음 소명은 외부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자각하고 우리의 지성을 깨우고 이해력을 깨워서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서 우리 자신의 지성과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철저하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외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복음 소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어린 아이였을 때에 소명을 받는 자가 있음을 교회는 확인하였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 앞에 수종들게 되어지죠. 그때 성경에는 명시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기서 아이는 10세 이하 어린 아기까지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수종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였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죠. 그때 사무엘상에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더라. 여호와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라고 말해요. 그때 희귀하게도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어린 아이에게 소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거가 기록된 것이지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부르심이 이루어집니다. 3번이나 이루어지죠. 그때 사무엘은
이것이 엘리가 부르는 것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 줄 알고 사무엘에게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하였죠.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어린 아이 때 사무엘은 내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통치하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희귀하지만 어린 아이 때 중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흔하지 않는 소명에 대해서 개혁파 교사들은 이것을 창조적 소명이다라고 정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소명은 환경과 복음의 방편 외에 어느 곳에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파 교사들은 어린 아이에게 이루어지는 중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의 의식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어린 아이에게 심겨진 중생의 씨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하나의 잠재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소명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의 여정이 성취되는 것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그 어린 아이 안에 복음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그의 의식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상태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성인과 같은 루터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러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중생의 씨가 그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감각하며 나아가는 의식적인 상태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개혁파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소명이어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 자라고 우리의 의지가 발생했을 때에 모든 성인들은 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복음 소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를 통하여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개혁파 교사들을 통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증거된 그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사람은 내적인 부르심으로 복음 소명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국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비유한 성경의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소명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구분하고 있죠. 첫째 무리는 집단적으로 보편적인 소명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류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세상적인 일에 관심에 쏠려 이 초청을 거부하죠. 또다시 임금은 그의 종들을 보내어 초청하였지만 어떤 이들이 이 종들을 죽이고 능욕합니다. 그때 임금이 노하여 자기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류를 부르셨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흡사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볼 때에 현대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실물적 소명 안에서 아니면 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태생적으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 소명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임금은 또다시 종들을 보내어 길가나 산들에 가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사람들을 강권하여 혼인잔치에 불러오라 하였지요. 이것을 특별하며 내적인 부르심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사로잡혀 잔치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고 외적인 복음의 선포를 듣는 자들, 이들은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지만 그 가운데에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소명을 통하여 구원 여정을 걸어가는 자는 소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하며 내적이며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지죠. 여기서 예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순종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 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된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여정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 그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순종의 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한 자들은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를 의롭게 만들고 나의 거룩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이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주어진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된 상태, 자기의 의지적인 작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비참하게 되며 자기 자신은 수치를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영광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돌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다. 복음 소명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물적 소명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든 율법적 계시에 의한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든지 간에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 소명을 받게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각각 다른 처지에서,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태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소명의 여정은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순종의 의를 따라갔던 것이죠. 자신들이 받은 의를 지켜내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분명히 회방하고 역사할 것입니다. 율법적인 계시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상태를 통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의를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해 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계시로 받은 소명과 복음 소명으로 받은 소명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율법적 계시로 이루어진 소명의 목적, 복음 소명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 소명의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이하에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부르는 소명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구약의 율법적 계시에 의한 소명은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이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소명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율법적 계시에 의한 소명은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죄악과 죄책과 죄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율법적 계시에 의한 소명은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한없이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자전하며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의가 전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그들의 악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불결한 상태,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증거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복음 소명은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 소명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태도가 바뀌게 되어지죠. 사도들이 복음으로 부르는 이 소명의 대상을 향한 기대와 그들을 향한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외적인 부르심으로 복음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나 패역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의가 나타날 때에 소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기대하며 사도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소명을 통하여 나타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첫째 인류
첫째 아담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의를 받는 자에게 이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그들의 복음 소명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찬란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보존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입니다. 이 부름은 반드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소명으로 성취됩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가 된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나의 노력과 의지인가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한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